명절 연휴입니다. 한 주간 동안 새벽 예배와 모든 주일 예배 쉽니다. 한 주간 동안 푹 쉬었다가 명절 연휴가 끝나면서 함께 또 힘차게 정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드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로 이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역대하 14장부터 16장까지 이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14장과 15장이 아사 왕의 선정에 대해 다루고 있다면 16장은 아사 왕의 실정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끝까지 일관되이 산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으나 뒷부분에서 부패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어떤 책에서 이런 내용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인생은 대나무와 같은데, 여러분 대나무 보신 적 있죠? 가늘지만 하늘로 줄기차게 올곧게 올라가는 그 대나무를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인생은 대나무와 같은데 대나무처럼 매듭을 지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대나무를 보면 매듭이 있습니다. 매듭 위로 새로운 줄기가 나오고 그러다가 또 어느 정도 자라다가 또 매듭이 나오고 이어서 또 매듭 위로 또 다른 줄기가 나옵니다. 인생이 이렇게 매듭을 지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도 여러 개의 토막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토막들을 매듭 지을 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대나무를 보면 여러 개의 매듭들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한 개의 매듭이라도 잘못 살게 되면 대나무 전체가 보기가 흉해진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개의 인생 매듭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라도 올곧게 살지 않으면 인생 전체가 삐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읽으면서 이 평생 올곧게 산다라는 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사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사 왕의 집권 초반기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에게서 상당히 멀어져 버린 이 아사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젊은 날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나이가 들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세운 약조를 깨뜨리어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1절을 보면 아사 왕 제36년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사 왕의 실정을 다루는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아사 왕 제36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이 전부 41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36년에는 죽음을 5년 앞둔 시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사 왕에게 있어서 제36년은 아사 왕 인생의 마지막 매듭을 맺는 시기였습니다. 이 매듭을 잘 지었더라면 이 통치한 지 36년 때에 또 짓게 되는 그 매듭을 마지막 매듭을 잘 지었다라면 참 아사 왕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었을 텐데 이 마지막 매듭을 잘 짓지를 못합니다. 아사가 왕이 된 이 36년이 되던 해에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남유다를 치고자 라마를 건축합니다. 이 라마를 건축한다라는 말은 라마라는 곳에 성을 건축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라마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6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국경선에 있는 곳입니다. 아사 왕이 남유다를 바르게 통치하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남유다로 망명해 왔던 것입니다. 이걸 막고자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은 라마에 성을 건축한 것입니다. 마치 그 북한에서 탈북자들이 자꾸 생기자 이걸 방지하기 위해 국경선에 뭐 경비를 삼엄하게 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마의 성을 건축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언제든지 예루살렘에 쳐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라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불과 6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에 걸어서 와도 1시간이면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 남유다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이 라마의 성을 건축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신경 쓰는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사 왕은 이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이 라마의 성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생각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아람을 이용하여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동맹 관계에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우리나라가 있고 북한이 있고 북한에 중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와 북한이 전쟁의 위협이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사주를 하는 거죠. 북한을 쳐들어와라. 우리가 당신에게 많은 돈을 주겠다. 뭐 이렇게 비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동맹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아람이 쉽게 북이스라엘을 쳐들을 리가 없죠. 그래서 아사 왕은 아람 왕 베나닷에게 성전에 있는 은금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다 갖다 바칩니다. 그렇게 함으로 아람 왕 베나닷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의 바하사는 라마의 성을 건축하는 것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식으로 설명하면 중국이 중국과 북한의 국경선을 쳐들어오니까 우리 휴전선 속에 있던 군대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의 바하사는 라마의 성을 건축하는 걸 중단하게 되죠. 결국 아사 왕의 계획대로 된 것입니다. 아사 왕은 계획한 일이 자신의 뜻대로 되는 걸 보면서 아주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슬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 오던 아사 왕이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아사 왕이 누구입니까? 구스의 100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구스 군대를 무찌른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라마의 성을 짓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이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여 아람 왕 베나닷을 통해 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를 공격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북이스라엘은 그 아사 왕 아버지인 아비야 왕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서 50만 명의 군대를 잃게 되죠. 그러니 바하사가 북이스라엘 다스리고 있을 때에는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그렇게 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바하사를 두려워하여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사 왕의 첫 번째 실수입니다. 아사 왕의 두 번째 실수가 나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는 걸 보고는 하나니라는 선지자가 아사 왕에게 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이에 아사 왕이 화를 내면서 하나님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맙니다. 아사 왕이 젊었을 때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데 이 종교개혁을 하게 된 출발점에 아샤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아사라 선지자가 아사 왕에게 종교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자 그 말을 듣고는 종교개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아사는 젊은 날 하나님의 선지자를 존경하고 선지자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아사 왕은 변하게 됩니다. 자신의 실정에 대해 책망하는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리고 맙니다. 이 하나니라는 선지자가 아사 왕에게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옛날 구스 왕이 100만의 군대를 끌고 남유다를 침범했을 때 아사 왕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구스 군대를 무찌렀던 것을 왜 잊어버렸느냐라는 책망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 선지자는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였기에 이후로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말에 아사 왕이 화가 나서 하나님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리고 맙니다. 선지자의 말을 무시함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는 것이 아사 왕의 두 번째 실수입니다. 자, 아사 왕의 세 번째 실수가 나옵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봅니다. 시작.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이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사왕 39년에 아사왕이 중병이 들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으나 발에 병이 들어 매우 위독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이때 아사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원을 의지하게 됩니다. 아사왕이 중병에 걸릴 때가 39년이 되던 때입니다.
그리고 아사 왕이 아람 왕 베나다를 의지하기 시작한 때가 36년이 되던 때이죠. 그러니까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 베나다를 의지한 지 3년이 되었을 때에 아사 왕이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 사이에 하나라는 선지자가 이제 충언을 하였고, 그 선지자의 말에 화가 난 아사 왕은 선지자를 감금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람 베나다를 의지한 것, 그다음에 하나님 선지자를 말을 듣지 않고 노하면서 그를 감금한 것. 자, 이런 일을 행한 후에 중병이 걸렸다라면 아사 왕은 자신이 저지른 악함을 보고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나의 이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구나 생각하고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의원을 의지함으로 병에서 낫고자 합니다. 아사 왕의 인생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인생 대부분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바르게 살아왔습니다. 바르게 살아오기에 얼마나 힘써왔겠습니까? 그런데 인생 말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을 의지해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럴 수가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더라도 나이가 들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실 더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끝자락 매듭도 잘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라는 대나무가 끝까지 올곧게 자라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아사 왕은 참 보기 드물게 남유다 역사에서 훌륭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애를 썼던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에 만연된 우상 숭배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며 2번이나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구스의 백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도록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총명이 떨어지고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했고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을 의지했고 자신의 휘하에 있는 의원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인생이 아름다운 결말을 맺지 못합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이 창대하리라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이 미약하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세상 염려가 많아지고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도 많아지고 경험도 쌓이게 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젊은 날에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것저것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패할 것 같으면 포기해버립니다. 이 나이가 들어가는 유익함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떤 손해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신실했던 아사 왕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사 왕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지 않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인생 그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 향기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